그래가지고 이 아가를 말하나 아기를 말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가서의 아가는 아기를 뜻해요. 이래 물으셔서 이게 아기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성경 통독반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래서 아가서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그래서 아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고상하다, 맑다, 우아하다 이런 뜻이 아예요. 그리고 가는 잘 아시다시피 노래예요.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아가라는 것은 한문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한문이에요. 그런데 한문도 사실은 원문에서 나온 거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Song of Songs로 나와요. 히브리어에서는 앞에는 단수고요. 뒤에는 복수를 쓰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 단수와 복수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oly of Holies. Holies라는 복수 앞에 홀리를 넣어서 가장 거룩한 이런 뜻이 되고요. King of Kings에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고요. 우리 Lord of Lords에서 만주의 주 이렇게 이것이 히브리어 뜻이에요. 그래서 Song of Songs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아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는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데 문제는 이 노래가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였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와 관능적이고 육감적이고 도발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 이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가서의 내용이 적나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포함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늦게 구약의 정경으로 채택된 책이 아가서예요.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을 했던 책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가서는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이 관계가 아가서의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이고 유대 전통에서 다루는 것이 신랑이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나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것을 좀 딱딱한 표현으로 바울이 끌고 들어가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로 놓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가서가 아닌 바울의 눈에 비친 이것은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막 신랑은 이렇고 신부는 이렇고 그래요. 그래서 성격을 놓고 보면 바울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굉장히 바울의 성격은 좀 딱딱한 성격이에요. 한마디로. 반면에 아가서의 저자는 이것을 시적으로 쓴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남녀의 사랑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딱딱하고 논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가 될 수 있고요. 아가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의 이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는 시적으로 썼다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의 표현을 빌면 이렇습니다. 이는 있나요? 장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의 관계로 나눈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가서에 나타난 그 굉장히 외설스러워 보일 정도로 뜨거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만큼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24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교회는 아내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고, 25절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남편인 그리스도, 아내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아내를, 신부인 교회를 사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라는 다소 외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랑의 노래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가서의 특징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아가서를 보다 보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것으로 벌거벗었지만 서로 완전히 연합된 모습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이 에덴 동산이고, 이것이 아가서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죄로 얼룩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만큼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개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가서는 8개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것이 아가서인데요. 그 아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여인이 자신의 연인인 목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한 목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약혼 관계로 결혼을 몹시 기다리고 열렬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과 한 목자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가서 8장 5절과 6절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저 끝에서, 마을에서 보니까, 마을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의지해서 안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여자가 남자를 기대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혼자 갔겠죠. 그런데 올 때는 거친 들에서 남자를 의지해서 돌아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을 지나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늘 뭔가 2% 부족한 것,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뭔가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인생인데 이제는 나와 함께 든든하고 힘세고 팔뚝이 굵은 그런 남자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친 광야를 못 지나가요. 그런데 나는 저 황량한 곳을 못 지나가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이 건장한 남자,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사랑과 함께라면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도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원초적인 불안이 있고요. 원초적인 외로움과 원초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려움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인생은 예외 없어요.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돼요. 살아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내가 너를 깨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깨웁니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깨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을 때 그를 깨운 것은 이웃나라의 왕자입니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이야기 진짜인지 성경이구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웃나라의 왕자가 그를 죽음에서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음에서 깨웠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다 사실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다 나를 위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구도 내 대신 아플 수도 없고요. 내 대신 나의 이 쓸쓸함을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고요. 부모라 할지라도 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만 부모만 죽어요. 자식도 같이 죽고 나중에. 우리는 각자 근본적인 외로움에 뼈에 사무칠 정도로 외롭고 힘들어요. 그것은 아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친 들에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밟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밟으면 밟혀요. 돈 앞에 밟히고 권력 앞에 밟히고 자존심에 밟히고 다 밟혀버려요. 근데 믿는 사람은 밟아도 일어나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대도 꿈쩍도 안 해. 또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또 좋지 않은 성추행범으로 걸려가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웬만하면 열심히 살다가 착하게 살았는데 감옥 가가지고 성추행범으로 추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그냥 밟혀요. 사람은 멘탈이 웬만큼 멘탈 강한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멘탈 밑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큰 100%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요, 밟고 밟으면 밟혀버려요. 멘탈 강한 사람은 없어요. 강한 척 할 뿐이지 아무도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요, 얼마나 강한지 살아나요. 요셉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구덩이에 떨어져서 얼마나, 여러분 폐쇄공포증 아시잖아요. 깊은 곳에 내려가가지고 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는구나 했지만 또 끄집어내고 감옥에 가고, 뭐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해요. 아버지도 없고요, 엄마도 없고요, 형들도 없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잇고 그가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말씀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놨구나 그러면 오래 못 가겠구나.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결단의 순간에 말씀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결단의 순간에 말씀을 진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그가 어디 있든지 그는 살아납니다. 요셉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나요? 그친 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온 요셉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구덩이에서 올라온 요셉이었어요. 그친 들에서 그는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크게 딱 두 가지. 이거는 뭐 크든 적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 한 분 있어요? 다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는 그래도 수중에 20분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없이 무슨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다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위한 사랑이고요, 나를 받쳐주는 사랑이고요, 나의 부족을 채우는 사랑을 찾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랑 아니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좀 동정해주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이 형편과 사정을 좀 알아주는 사람, 나의 이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위로하고 위하는 반면에 인간적인 사랑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사랑을 못 받는 걸로 아는 거예요. 동정도 받아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 받는 걸 사랑으로 아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어울리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로스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이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나은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돼버려서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갈아타고 더 나은 가치,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또 갈아타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마치 광고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광고 문구가 공식처럼 돼버려서 움직이는 것으로 더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으로 자꾸 변하는 것이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다 똑같은데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면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어떻게 부여해 주나요?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 주나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덮어쓰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 처지가 형편없는 거예요. 다들 막 머리 2대7이라 그러나요? 3대8이라 그러나요? 3대7, 2대7, 머리 27, 막 37, 28? 제가 2대7이면 9네, 그죠? 2대8, 3대7, 막 이렇게 머리하고 양복 입고 이러면 멋있어 보이죠? 근데 속은 보면 막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해치랑 묻은 것 같아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참 형편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혼인을 했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서 혼인을, 시내산은 어떻게 보면 혼인 예식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이고요. 이제는 신랑은 머리가 팥뿌리가 뭐가 될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부여했어요. 내가 사랑하겠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는 신부이고 내가 이와 같이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매기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치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핏값으로 산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6절 상반절이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 두 번 나와요. 도장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은 오늘날로 보면 핸드폰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신분증 챙기시잖아요. 마음에 품고 팔에 감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또 도장이라는 것은 인을 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해요. 마음의 도장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팔의 도장은 사역이에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하나님의 인치심,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을 더 이상 여러분을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6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네. 그까지 어디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시예요. 아가서의 시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강한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죄와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죽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죽어요. 예외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부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 앞에 강한 자는 없는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질투와 같은 말이에요. 질투와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말이 이 질투예요. 사랑을 잘하면 아름답지만 사랑이 잘못되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남편과 아내가 딴 데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집 뛰쳐나가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 자식을 보면 질투해요. 내 안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여기 집에 있지. 내 안에 있어야 될,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그의 백성이 엉뚱한 데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요. 질투는 소울 같아서 불길같이 일어나서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무가치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 여러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랑은 죄인도 원수도 마침내 구원하고야 맙니다. 마침내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걸리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유치하고 아무리 게으르고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는 핏값으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많은 죄를 다 덮어버리는 큰 생명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생명의 사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그분은 시건하시는 분 아니고요. 그분은 농담하시는 분 아니고요. 그분은 자신이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팔뚝에 사역에 새기고 그리고 매일마다 운전면허증과 함께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같이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몸으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메마른 광야, 막 거칠고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못나지만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잡아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매일마다 그 사랑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